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본문이고 바울을 가장 강력하게 하였던 이유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가장 강력하고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을 때에는 그가 가장 완전한 때가 아닌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한 나라와 사회에 좋지 않은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 더 오래가고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는 트라우마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중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일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려 주어서 세월호 사건 직후에 그 사건을 겪었던 단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달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어떤 학생들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지하철을 타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동해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흔들리자 기차 안에 패닉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기차가 바다 위에 흔들렸던 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그 트라우마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사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과 일제 식민지라는 아픔으로 전쟁 트라우마, 식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픔의 기억은 그 사람과 국가와 사회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받았던 바나바를 책망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라 불리긴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던 다메섹 길에서였습니다. 바울은 나중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사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였고 그의 영성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 함께했던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학력에서도 영성에서도 그 능력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 또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갈라디아 4장 14절을 통해 추측하건대 그 가시는 바울을 버릴 만한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바울을 업신여길 만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병이 생겼다는 것은 죄로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기를 보면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시험에 병을 얻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와서 찬찬히 보고 있다가 했던 말이 정죄였습니다. 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죄 때문에 병 생긴 거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병이 생긴 거야, 회개해야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병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울을 향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을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는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 육체의 가시 또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던 여러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미갈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미갈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갈은 아버지와 오빠를 전쟁에서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하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다 겪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고통을 미갈은 겪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가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가시를 품고 다윗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을 바라봅니다. 죽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다윗. 미갈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다윗이 딱 맞아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쁘면 화장실 가도 예쁘고 미우면 밥 먹을 때도 미웁다는 얘기 알고 계시나요? 미갈이 다윗을 보는데 정말 미워 보였나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갈이 다윗이 정말 미워 보였는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가시가 결국 영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가시의 결과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 가시는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고 결국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바라보았던 그 형들의 가시가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미갈에게 있어서도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한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에게도 그 가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그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구하여서 그 가시가 떠나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시가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또는 육체에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야, 나만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가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그 가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내 가시가 제일 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시는 내 가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실례로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가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라고 마음의 여유를 품습니다. 제게도 어린 시절에 한 가시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해 제발 다른 교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렸을 때 기억과 어렸을 때 난장판이었던 가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여유로 다가옵니다. 초등팀에 보면 난장판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옛날 나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분명 그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써있어 그 가시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 여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외경 중에 바울과 데킬라의 행전이라는 곳에 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안짱다리를 가졌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약간 매부리 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 눈썹이 붙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보이나 때때로 그의 열성으로 천사와 같이 보이기도 하였다. 못생긴 외모이지만 천사와 같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도 있고요. 못생겼는데 사람들이 천사 같아 보인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한 때에 강함되는 역사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그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극복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아까 요셉의 형들을 말했는데요, 요셉은 또 형들 때문에 가시를 가졌을 겁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의 가시. 요셉은 그 가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시를 극복하여서 그 극심한 기아에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수많은 민족을 구원했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시를 넘어서서 가장 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울보다 더 심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시를 극복한 사람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김지선 씨라고 하는 그분은 정말 화려한 날을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얼굴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 육체의 가시를 극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 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는 그 본심은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가장 강한 때, 약할 때에 강함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가시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는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도, 한 국가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학살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가시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가시를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제일 과거를 잘 청산한 국가로 독일을 꼽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과 독일을 우리는 자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식민지의 역사, 또 그 가시는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가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한국 교회가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 가시를 극복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 가시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안에도 존재하고 그 가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시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들 가시를, 또 쓴뿌리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극복의 방법을 몰라서 가시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시를 극복하기 위한 일은 때론 무의미해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시 중에 하나가 일제 식민지 시절의 그 식민 가시인데, 일제 식민지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모두들 3.1 운동을 꼽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3.1 운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기독교 인구가 채 2%가 되지 않았는데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3.1 운동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효율성이 없고 인명피해만 낳는 일이라고 말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던, 또 이사였던 윤치호 선생은 기독교 인사들이 자신을 찾아와 3.1 운동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3.1 운동을 거부했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다. 한 민족은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윤치호를 찾아왔는데 윤치호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결정한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역으로 3.1 운동 이후에 학생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자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크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어먹지를 않고 나가서 무탄 학생들을 애들 고생만 시키냐. 3.1운동이 당시에는 정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더 악랄하게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의 이름을 문화식민정책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속으로 더 악랄하게 바뀝니다.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사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인합일이라고 말합니다. 도교와 유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도교를 잘 연구하면 산신령이 된다고 합니다. 유교를 잘 연구하면 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상은 신인동체입니다. 신과 인은 하나다. 단군 신화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군 신화의 단군은 환웅과 웅녀의 자식입니다. 신이 내려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신이 내려와서 그 자손을 퍼뜨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 때 사용한 것입니다. 천황이다. 천황의 신민이 되어라. 너희들 신인 동체라고 하지 않았느냐. 천황의 신민이 되어서 이름을 바꾸고 신민으로, 진정한 신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상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3.1운동이 나왔던 결과는 더 악랄한 식민 통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에 의해서 독립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온 국민이 나섰던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전 세계가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과 동일하게 가치를 쳐주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3.1운동입니다. 식민 통치 시대에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했고 비웃었을 겁니다. 꼴 좋다. 아무것도 못하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은 무의미하고 효과적이지 않는 일이고 효율성이 없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은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모든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이,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 일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가시를 위해서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 기도한들 뭐가 바뀌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표현하기를 사람이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피해 여왕인 메리는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가 바울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민족의 가시를 극복하기 위해 3.1운동이 온 백성의 외침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민족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시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외침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효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외침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마저 사용하셨던 것처럼 가장 약한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사회의 가시에 얽매이지 말고 바울과 같이 기도로 이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순간에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약한 자를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바울을 통해 약한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의미 없어 보이나 가장 의미 있는 기도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그 모양대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으로 예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